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죠? 다 빨리 내세요. 이렇게 옆 사람 보고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이 인생이다. What is life?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한 면은 긍정적인 면이고 다른 한 면은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 두 면이 서로 상반되어서 때로는 성경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모순이 될 때도 있고 불안정하기도 해요.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성경에서 말할 때 보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최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생의 부정적인 면은 아침 안개나 이슬과 같은 실로 나약하거나 허망한 존재들임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양면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특히 전도서, 야고보서, 욥기서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열등성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생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 하면 단연 욥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술한 욥기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인생론을 말하고 있는데 인생의 부정적인 면도 말하고 있고 인생의 긍정적인 면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욥기서를 중심으로 우리들 인생이 과연 무엇이고 그러한 인생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성경에서는 인생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처지를 알고 대처를 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 인생의 그 구원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메이프리,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존재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본문 말씀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나님은 종이라도 믿지 아니하세요. 그 천사들이라도 미련하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못한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있는 우리 인생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도대체 인생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또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영원히 망한 것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보고도 허망한 것을 보고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다. 인생이란 그렇게 사는 날이 짧고 가벼운 하루살이만 또 못하다는 비유. 사람이 죽으면요, 그 위에 파리들이 날아들어서 앉아도 파리를 못 이겨요.
돔 같은 것이 기어다녀도 전혀 이기지 못하고 그것들에게라도 눌려 죽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참 문학적인 표현이죠. 참 슬픈 인생, 이것이 우리들 인생이다. 두 번째입니다. 또 욥은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두 번째는 이 suffering, 고난을 위해 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5장 7절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고난을 위해 태어난 존재들, 불에 따서 그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은 인생, 욥이 세상에서 경험한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그런 처절한 인생 고백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욥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논합니다. 욥기서 14장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또 욥기서 30장에 보면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처절한 탄식이에요.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살았다. 먹을 것이, 거친 들이 뭡니까? 마치 야생마와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거친 들에 나가서 피해서 살아가는데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흙을 씹으며 살았다. 이게 욥이 경험했던 인생입니다. 인생.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런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에게도 그런 말할 수 없는 생의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생각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아니에요. 욥이 무슨 죄가 있었나요? 순전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죄가 없는 그런 참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생의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련이었죠. 여러분, 고난이 닥쳐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했던 욥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어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전쟁하며 사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7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나고 언제나 밤이 갈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인생은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이 수고롭고 권고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긴장되고 밤낮 없이 괴로웠으면 전쟁과 같다고 했을까요? 전쟁처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날마다 전쟁을 치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병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가정이나 자식들 문제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생 아니겠어요? 욥은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쉴 틈 없는 혹독한 전쟁이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그에게는 전쟁이었어요. 세상의 전쟁처럼 견디기 힘들고 큰 환란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다. 네 번째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쇠도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미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가, 지식이 망미하다. 이 망미하다고 한 말은 세상 물정이 아주 어둡다. 우린 세상 물정을 몰라요. 여러분,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이 있나? 아는 것 같지만 한계죠. 지난 세월은요 그림자같이 다 사라져버렸고 잊혀졌고 오직 어제 하루만 남은 것 같아. 여러분, 70년 80년은 살아도 하루 산 것 같아. 어제 하루, 어제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허망한 인생, 그것이 또한 욥이 경험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 고백은 슬프고 애절해요. 욥기서 7장에도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무덤으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까지가 끊이지 아니하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욥기서는 시편이라 아가서 이렇게 했었죠. 이게 문학서적이라고 그러죠. 문학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죠. 나무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나무는 찍히면 다시 새순이 나죠.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다시 새순도 안 나고 끝이다. 나무 한 그루만도 못하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5번째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섹트, 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인생이. 그래서 2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여러분 구더기 인생이다. 한마디로 벌레나 구더기처럼 깨끗이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욥은 7장 5절에서도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살이 썩어가니까 구더기가 의복처럼 몸에 입혔다. 여러분 그런 고난 당해보셨어요? 시련 당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욥기서 14장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분열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깨끗하다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생이 그렇게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인생 고백 아니겠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not to be trusted. 못 믿을 인생은 못 믿을 존재들이다. 19장 14절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처럼 여기니, 외인이란 모르는 사람처럼 여긴다. 종들이 말이에요. 내 숨을 내 아내도 싫어하며, 아내도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한다. 빨리 죽으란 말 아니겠어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에서 그에게 청하여 하겠구나. 사정해야 종들이 그나마 들어주더라.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자식들도, 어린 자식들도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아이들이 조롱했겠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이 되었구나. 전반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것 아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영안실로 시신을 모시고 가면서 할머니가 뒤를 따라가는데 그만 그 할아버지가 다시 깨어나고 말았어요. 그 뒤따르던 할머니에게 영안실로 가는데 이제 뭘 묻고 나서 몸도 안 움직이고 그냥 눈만 뜨고 입만 살았어. 입도 안 나오고 눈만. 그래서
내가 깨어났으니까 좀 말 좀 주변에 해달라고 막 얼굴 표정을 일그리면서 이렇게 뒤따라온 할머니한테 신호를 보내니까, 그러나 할머니는 못 들은 척합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기자 더 절박하게 나 좀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니까 할머니가 다리를 툭 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어?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 계십니까? 아멘 안 하라고 웃는 사람은 속이 있죠?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인생들에서 대해서 잘 얘기한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께서 욥처럼 되었을 때 끝까지 돌보고 친구 되어주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인생에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이지만 대안이 있어요. 욥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 인생의 대안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9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져 있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I know,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후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후일을 기억하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다시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시편 49편의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윗 왕도요, 인생을 보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 무덤에서 소멸한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God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다윗 왕이 이거 승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대안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인생, 여러분 인생 대안은 하나님이에요. 아십시오. 전쟁도 끝나는 날이 있고요, 슬픔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 끝날,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 다윗 왕은 27편, 20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하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도 능력이신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연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5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하시되 인생이 하루살이같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나약하고 천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굴이나 은 같은 것을 다루는 장색들은 불 속에 담금질을 하고 꺼내어서 망치로 두드리기를 불순물이 없어져서 자기 얼굴이 그 굴이나 은부치에 비칠 때까지 한다고 그러죠. 두들겨 가지고 그 두들기는
그 은붙이 같은 것을 보고 또 구리 붙이 가서 자기 얼굴이 비쳐야 돼, 골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쉬지 않고 연단하신 내 인격의 신앙에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불 속에다도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두드리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여러분 그 은이나 구리가 미워해서 그렇게 불 속에 놓고 그렇게 두드릴까요?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두들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지만 미워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욥은 죄를 지어서 시련 받은 거 아니에요.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신앙의 믿음의 작업 아니었겠어요? 욥의 연단이 그랬어요. 욥은 수없는 연단의 망치에 두들겨 맞으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드디어 그의 연단이 그치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나 인격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연단의 망치에 두들겨 맞아야 세상의 더러운 찢기나 불순물이 사라지고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그런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하고 아무 일 없이 더 평안하고 더 잘 되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돼지가 병든 거 보셨어요? 왜 돼지를 키웁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겠기에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아들이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암을 치료한 어떤 여의사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대개 의사들은 좀 고압적이잖아요. 의사들 앞에 가보면 그냥 뭐 번체만체하고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됐다고 가라고 뭐 그러죠. 그 환자들은 절박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의사들은 대충 해요. 그런데 환자들이 와서 그 의사에게 절박한 환자들이고 고변 그걸 듣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다짐했답니다.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의사가 되겠다.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환자들마다 돌아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행위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손만 잡아줘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살이보다 약한 우리들 인생,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 말씀이 있는 곳,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면 그 어떤 인생의 광야나 연단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깨달았던 인생 두 가지예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죠. 이 두 일을 병행한다고 한 말은 두 개가 나란히 가게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이 두 개가 나란히 가게 하세요. 어떤 때는 형통한 날, 어떤 때는 권고한 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하나님이에요. 그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 선구 구절이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인생의 대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뺏어가신 자,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따름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양면이에요. 꿀처럼 달콤한 날도 있지만 징그럽게 쑥처럼 쓴 날도 있어요. 인생의 쓴 날이 올 때면 욥처럼 인생이 무엇인 줄 알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여 이 죄인이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주님 인생이 그렇군요. 인생의 대안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